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같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제가 잘못 전해줘가지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많으시네.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또 그 하나님의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이 과연 뭔지,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뭔지, 이걸 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죠? 인물들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사건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단순히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내가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단순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는 늘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참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일이고 가장 신기한 일이고 가장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기업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전까지의 상황이,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만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 모습을 되게 싫어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 아니 기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아니 더 잘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또 그 경험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죠?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것이겠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도 무엇을 쫓아가냐면 율법, 즉 내가 정해진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내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들, 어떤 모습들, 그것들을 지켜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많이 소중했어요. 더 많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구가, 너는 이번 주 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그저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혹시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렸고 어떤 의로움을 누렸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누렸다면, 그것은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상태까지밖에, 이런 상태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지켰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행복하지 못한 일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지경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목사던 누구던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 못마땅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치는 일인데, 그것이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그 때가, 그 타임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해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밸류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율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입니다. 캐네디언은 캐나다의 법을 따르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프리덤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느새 많이 희미해져 가고 어느새 많이 퇴락, 이렇게 좀 후퇴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였냐면, 마치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 예배를 지키는 나, 오늘 예물을 드리는 나, 오늘 어떤 모임을 갖는 나, 오늘 어떤 가르침을 받는 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전혀 없어요. 마치 율법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과시했어요. 이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너희들 곁에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인 내가,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어떤 일하심, 역사보다도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어떤 율법, 어떤 틀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느새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되었고 소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율법은 어느새 하나님을 넘어가 버렸어요. 어느새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갇혀있다. 이건 뭐냐면 어떠한 틀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다는 건 뭐냐면 정신을, 율법이 말하는, 법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스피릿,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바로 율법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장에서 샴푸 뚜껑을 계속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샴푸 뚜껑만 계속 닫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어떤 날은 샘플로 하는 거, 거기다 한번 넣는 걸 계속 8시간 동안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제가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은 왜 똑같은 거니까, 계속 똑같은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물론 할 때는 발견을 못 하는데, 띵띵띵띵 쉬는 시간이에요. 공장의 쉬는 시간, 띵띵띵띵. 그럼 쉬는 시간, 그때 깜짝 놀라요.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라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멍하니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예배가 그런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났네? 라는 어떤 예배의 스피릿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혹시 그런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혹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예배의 정신보다도 그 예배의 어떤 껍데기, 율법, 그것을 나의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예배드리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뚜껑을 뭐 하는지도 모르지, 시간 지나버렸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간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내 스스로 됐다. 됐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는 것에 충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예배의 틀, 어떤 모임의 틀, 어떤 가르침의 틀, 그 틀을 내가 혹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율법 속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현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그거가 좀 다르게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약간 체인지해가지고 나의 율법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뭐. 나에게 있어서 가르침?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지 뭐. 왜? 나에게 그것이 충분하니까. 나에게 그것은 충분하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배라는 것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려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그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어떤 틀, 율법을, 이건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이 율법을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좀 맞춰서, 요즘 시대는 맞춤 시대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맞춥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율법까지도 신앙까지도 나에게 맞춰버립니다. 나는 요 정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모습 충분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쁘세요. 하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한가하지만 그분 바빠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뭔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알 수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비전의 곁에서, 여러분들 가정 곁에서, 교회 곁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아픔 곁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아니,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래도 그분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들어져 버리는 어느새 예배의 틀이 있다면 빨리빨리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한다고 했죠. 하나님 분명히 일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한대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 주위에서 일하고 있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 그래도 어떤 소망이라도 나에게 생길 것 같고, 어떤 도전이라도 생길 것 같고, 어떤 그래도 뭔가 붙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너가 보고 싶어? 정말 내가 너의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내가 정말 너의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 정말 보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예수님 오늘 뭘 요구하시냐면, 그래? 너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려는지 너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너 곁에 말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네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또 교회, 기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죽겠는 거예요. 불안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정말 알려면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네 곁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동참하라고. 그것을 네가 하라고. 내 곁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싶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딘가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네가 동참하라고. 가라고.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깊이 알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깊이 알게 돼요. 성사님과 성교사님 두 분 같이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죠? 뭐 어떤 깊이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막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를 알게 돼 있어요. 물론 때로는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더 나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함께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안 해요. 가족들하고 일을 안 하고 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언제 가장 많이 싸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어린애들 가지고 데려보시니까 어디 놀러 가면 부부가 꼭 놀러 가면 싸워요. 놀러 가서 막 싸웁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함께 여행을 가면 꼭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분열돼요? 일을 하면 분열되는 거, 함께 일을 하면 분열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을 안 하면 분열 안 됩니다. 교회가 일을 안 하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행복하든 어쨌든 간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실상, 실제의 모습을 알게 돼요. 같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요. 같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알게 되어져요. 함께 일할 때는 허상이 아닌, 가짜 모습이 아닌 실상,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냥 허상에서 생각하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실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참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만들어가는 허상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또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과연 뭔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알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겠어요? 일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IT, 예전에 뭐 어디 필리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로 지진이 일어나고, 뭐 가뭄이 여러 가지 뭐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때려치니까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가죠, 그냥. 왜 가요? 믿는 자로서 만약에 여기서 선택한다면 왜 가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누가 자기 보고 오래요?
내가 꼭 가야 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아,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일하시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것만 찾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겨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높임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위 말고도 일하시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하고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나 안 갑니다. 아, 내가 무슨 갈 필요 없죠. 네, 갈 필요 없죠. 우리가 뭐 다 하니까 뭐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제 일이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치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있겠죠.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있겠죠. 다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아씨 기분 나빠. 아 싫어. 아 하기 싫어. 아우 뭐 이래. 뭐 이런 마음만 드십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려니까 하나님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겨울까? 뭐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도대체 나 같은 놈은. 난 지금도 똑같은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구나.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 속에 성도들을 자꾸만 초청합니까? 왜 자꾸만 일하라고 합니까? 경험하라고. 제발 하나님 좀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주위에서 너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발 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10%도 안 된대요.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대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몇몇, 100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대요. 제가 거기는 동의합니다. 억울해요. 그 교회일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교회 오면은 뭐 왔다가 제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감사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당신에게 당신 좋을 거 아니야. 전도사니까 목사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몇 명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어떤 성과를 내가 어떻게 줬는데 뭐 그런 생각도 많았단 말이에요. 별 이상한 생각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경험케 할 때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용서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뭐 유대인은 지금 잘 살죠. 그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스도인에게 솔직히 물어봐서 당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경험해야 그분이 뭘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경험해야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꼭 나에게 뭔가를 막 주고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발견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야, 이것보다 더 정말 스릴 있고 더 가슴 벅차고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도시에서 이 두 사람이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이 종은 너무 겁이 났어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죠, 당연히. 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컨대 나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시니까 그 종이 눈을 뜨고 보니 그 아람 군대의 곁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둘러싼 것을 이 종이 보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자기가 노라고 말하지 않고 늘 예스라고 말하면서 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 거기서 일하세요? 오케이. 내가 거기서 일할게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주위에서 일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람 군대라는 이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지금 완전히 둘러싸는 이 상황 속에도 이 엘리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엘리사는 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눈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와는 반해서 그의 종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에, 똑같은 곳에 지금 있는데 이 종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종의 눈이 보게 해주세요. 지금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나는 볼 수 있다 라고 교만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엘리사의 종같이 보지 못해서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향해서 에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볼 수 있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뭐라고?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예요. 그랬을 때 이 종의 눈이 열려서 그 주위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이 종이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못 전하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봐야지요. 지가 봐야지요. 네가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하나도 못 봐요. 왜? 하나님 하시는 일들 속에 나는 늘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늘 제어봤거든요. 이게 안 되겠거든요. 늘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적인 눈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큰 어떤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흔들릴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하라고 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신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신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막 달려가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옆에 사람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눈이 열린 것 같지만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안 열릴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눈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고 계획하시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때로는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나아가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이 이전에 범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만 그것을 판단하고,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난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나를 보여주시고 또 나를 초청할 때,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그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부딪힘들, 여러 가지의 엉킴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나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실상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적인 눈을 자꾸만 열어주지 마시고 그 눈은 닫아주십시오. 그 눈은 닫아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